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 사는 동안 주 예수를 닮고 또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요 간증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늘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오직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고 또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은혜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끔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저의 이야기들, 또 저의 주변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하면서 가끔 저도 모르게라기보다는 어쨌든 자기 자랑의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참 이렇게 설교를 나중에 듣다 보면 되게 부끄러워요. 이게 물론 말하고 들을 때 우리 설교를 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가 있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요, 하나님이 나의 간증이요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자기 자랑만 하다가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자기 자랑과 간증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자랑은 결국 자신의 능력, 자신이 어떤 그런 결과를 도출해낸 것에 대한 자랑, 이것이 자기 자랑이죠, 결국. 근데 반대로 간증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듣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모두 다 마음이 그렇게 기쁨이 되죠. 그러나 자기 자랑을 듣고 보면 물론 그걸 일부러 미워서 그렇게 듣질 않겠지만 자기 자랑을 들으면 결국 이제 남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이야기뿐입니다. 그러나 간증을 들으면 누구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되고 그것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이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결국 이거예요. 자기 자랑이나 아니면 간증이냐.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증이 정말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가끔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런 걸 느껴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고 또 정말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어떤 그런 죽음의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 경험들이 참 아마 거의 대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렇죠? 선한 왕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입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또 남쪽의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그 산당들, 우상들이 있었던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부숴버렸던 아주 훌륭한 왕이죠.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와서 뭘 했습니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루 만에 우리가 그 유명한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송장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근데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곧 죽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병이 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왕에게 왔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왕은 이제 삶을 정리하라고 하나님의 예언을 그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줍니다. 죽음 선고를 받은 거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히스기야는 나라를 위해서 간구했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내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를 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심히 통곡하며 매달립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히 매달려서 기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는 약소국으로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그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는데 히스기야는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이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 기도를 누가 결국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몇 년의 인생을 더 살게 하셨습니까? 15년의 인생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히스기야에게 보면 큰 간증이죠. 아수르 군대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기는 것도 큰 간증이고 자신의 생명을 늘어난 것도 큰 간증이죠. 나라를 구했던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도 기도로 연장받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에 전무후무한 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병들었던 말을 듣고 신은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이 바벨론이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보면 좀 문안을 보내게 됩니다. 대국에서 사절단이 오자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절단에게 이 남유다에 있던 이 모든 훌륭하고 좋은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의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지금 히스기야는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아프단 이야기가, 병들었다는 이야기가, 죽을 병에 걸렸던 이야기가 주변 나라들에게 들렸던 겁니다. 그 중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게 들렸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신하를 보내서 사절단을 보내서 편지, 그러니까 쾌유를 빌었던 편지겠죠. 그리고 예물을 그에게 주면서 위로를 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낫던 거죠. 그래서 병이 들었다는 얘기 듣고 왔던 그 사자들에게 병이 낫고 나니까 그가 사자들에게 뭘 합니까? 자신의 보물고와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궁기고의 창고의 모든 이 군사 용품, 무기들, 그것들을 다 사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뭐 마음을 이해한다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자랑하고 싶겠죠.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 뭐 그런 거겠죠. 근데 결국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빌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던 것,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던 그것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무엇합니까? 히스기야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처했던 그 상황들을, 지금 갖고 있던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애굽에게 유언만 받았는데 새롭게 떠오르는 이 바벨론을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여겼던 것이고, 그에게, 그 사절단에게 자신의 그 군기고도 보여주잖아요. 모든 상황들 다 그냥 보여준 거예요. 결국 남유다는 누구에게 멸망을 받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자랑이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힘을 보여줬던 이 결과는 결국 나중에 어떤 그 일들에 대해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후회를 하죠. 내가 그때 그렇게 교만하지 말걸,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거라고 하는 교만, 이 후회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는데 결국에 그의 미래는 이 교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망하게 되는 이 나라의 운명을 갖게 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됐을까요? 죄가 됐죠. 아니,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사절단에게 보여줘야 될 게 과연 그것이었을까요? 아니죠. 내가 벽을 대고 기도했던 그곳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은혜 받았던 것들을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그것이 죄가 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모든 것이 결국 이 일이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자랑을 했던 그것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에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이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어떻습니까? 결국 남유다가 망했을 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것은, 해야 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편지를 두고 어떻습니까? 기도했던 성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절단을 데리고 와서 이곳이 내가 기도했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했던 것이라고, 내가 이곳에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그리고 저 아수르 군대를 이겼다고. 사실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것은, 해야 했던 것은 바로 성전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자랑해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연장을 허락받은 그 자리예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곳, 병들어서 죽음을 선포했던, 그래서 바벨론의 사절단이 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했던 그 목적, 그것을 잊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가 되어야 되고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자신이 자랑이 됐던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놀라운 증거죠. 하지만 그는 바벨론 사절단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증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보물이 얼마나 있고 창고에 얼마나 많은 귀한 것들이 있고 또 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실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아마 10손가락으로 셀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셨던 이 비밀을 그냥 잘 간직해 두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밝히 드러내야 돼요. 참 우리가 가끔 새벽에 찬양할 때마다 놀라요. 찬양의 가사가 딱 이 본문하고 맞을 때면 분명히 제가 화수목 이제 수련회가 있고 또 노예가 있어서 새벽 기도를 빼서 찬송가가 넘어갔어. 근데 딱 그 찬송가가
제가 늘 말하지 않죠. 의도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꼭 그래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간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심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말로만인 것이죠. 히스기야가 지금 이것을 놓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밝히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그렇다면 그 사랑을 간증만 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또 세상에 드러내서 오히려 내가 더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평안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사는 동안 우리의 간증이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